우리는 그동안 그 빌보서를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이제 그 마지막 나눔의 시간이 되네요.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각 개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운 그런 분인가를 이렇게 알게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알게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바울 사도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간의 그런 그 결속력, 함께함, 그래서 기도하면서 물질을 나누고 또 사람을 보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그 결속했던 그런 결속력이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된 그런 그 교회 공동체, 참 놀랍죠. 이런 교회는 바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세워진 예수님의 몸 되겠습니다. 당연히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죠. 우리는 빌립보서 1장에서 감옥에 갇힌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사역을 하는 것으로 나누는 그런 시작부터, 그들은 처음부터 사도 바울 일행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했고,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을 통해서 존귀하게 되어지고, 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나눴어요.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면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 전도팀을 박해하고 핍박을 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계속 사도 바울 이름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많은 그 방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 사도 전도팀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셨죠. 그렇게 계속 하다가 로마까지 복음을 이렇게 전하러 가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 일행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물질을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보내요. 빌립보 4장 15절에서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16절에서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18절을 보시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라고 기록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어 바울 사도 전도팀이 힘을 보태었습니다. 이것이 향기로운 제물이다,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모범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하는 것을 나누었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누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많이 잊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잊어버려야 우리 목사들이 한 말 있지 않겠어요? 뭐 교회 나오기 시작부터 한 마디 잊지 않고 다 그걸 기억하고 있다고 하면 굉장히 목사들이 일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빌립보서 2장의 중요한 그런 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주시는 그런 표현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죠. 그래서 좀 이따 뒤에 나누기로 하고, 3장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까지도 다 해로 여겼다.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나누었는데 기억하실 거예요. 빌립보 3장 7, 9절 봅니다.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인이라. 빌립보 4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평화는 바로 기쁨이라는 사실을 나누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바로 주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들 안에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의 기쁨의 근원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빌립보 4장 8, 9절 말씀대로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다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기억나실 거예요. 최근에 우리가 나눈 말씀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들에게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의 기쁨이 되시고 참이 되시고 경건이 되시고 옳으시고 정결하신 분입니다. 무슨 일에서나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와 더불어 사는 사람은 사랑할 만하고 칭찬받기에 합당하게 하십니다.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이 되십니다.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며 사세요? 물론 우리 사람이 대단히 많은 것들을 생각하며 삽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생각하며 사세요.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함께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내가 특별하게 뭘 따지지 않아도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요. 예수님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의식하지 못해도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로서 나를 살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가?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나의 존재를 확인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자기 자신의 존재가 확인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빼버리면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내게서 예수를 빼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생각, 이것이 중요하죠. 우리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예수님을 좀 더 알아보고 그렇게 예수님을 아는 일이 하나님께 무엇이 되는 것인가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2장 5절에서 보여주죠. 그것은 더 말할 필요 없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전환되어진,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오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시나 사람이 되셔서 자기를 완전히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본이 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시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드러내므로 그 예수님에게 나 자신을 사실은 항복하는 거예요. 손 번쩍 드는 건 예수님 앞에 항복했어요. 찬양 인도하는 형제가 로마서 오늘 10장 9절 말씀을 나누는데 바로 그겁니다.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전부 삼겠다라고 하는 고백이고 주님 앞에 그리스도가 나와 어떤 관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알게 하시고 이렇게 알게 하도록 내 영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그렇게 나타내십니다. 이것은 믿음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다른 분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교제하는 분들이 뭐라고 표현을 하신지 혹시 주의 깊게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 믿는 누구? 누가 예수 믿는데 라는 표현이 아니라 예수 믿는 누구? 이런 표현들이 좀 되어졌으면 참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 모두 다 항복하셨다면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일이 어떻게 되어져요? 네? 어떻게 되어질까요? 저절로 되어집니다. 그냥 자의적으로 그냥 나도 모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생각만 해도 좋은 거예요. 모든 일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얻으시려고 자신을 내어주셨고 이것이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가치가 있느냐?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의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그렇습니다. 내 편에서 보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듣고 믿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빌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나타내 주시지 않습니까? 함께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땅에는 수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름 있으시죠? 다 이름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이름들이란 수명이 있어요. 수명이 있습니다. 얼마 동안 불려지다가 다 잊혀져 가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역사 이래 역사뿐 아니야. 인류의 시작과 더불어 마지막까지 영원히 남을 이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네. 우리 모두의 주 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늘, 땅, 땅속 모든 영혼들, 생명체들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함으로 그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 영광이라는 말은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영광을 이렇게 그 히브리 원에서는 이렇게 카보드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기본적인 의미는 무겁다라는 거예요. 무게가
우리 사람의 무게 생각하는 그런 무게가 아니에요. 어떤 중요함이나 가치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인데, 존귀, 광휘, 빛이 나는 영광을 가리킵니다. 특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는 하나님의 위엄이 넘치는 현현, 임재에 대한 표현으로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초월한 위엄과 권위, 장엄함을 나타내어서 감히 인간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지존함을 뜻하는 말로, 그래서 구약시대 초기에 하나님 볼 수가 없었어요. 봤다면 그냥 어떻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대단히 놀라우신 그런 분이죠. 특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이 성경에 보면은 어마어마한 그런 표현들,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출애굽기 16장 7절에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 또는 모세와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 원망하니까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누구길래 너희들이 감히 원망하느냐. 그래서 영광이 사용되었어요. 신약에서 헬라어는 독사라는 그런 이 의미는 판단의 의미, 의견을 판단하는 그런 평가, 평판으로 사용되지만 영광, 영예, 광채의 의미를 드러냈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영광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성품적인 것이기도 하세요.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세요. 그냥. 시편 40편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뿐이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위엄과 권능과 역사심과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1절에서 여호와의 자비와 권능이 무궁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 하나님의 하심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다 더 쉽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덩어리입니다. 골로새 4장 6절에서 어두운 데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쳤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셔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 우리에게 나타나신 건 아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도 임하였구나. 이것이죠. 예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알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알도록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과 지구상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보세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피조물이에요. 하박국 2장 13, 14절에서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찬송 있잖아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 가득하게 될 것을. 나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잖아요. 그건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우리는 우리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혈관 하나 막히면 병원에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막히지 않고 이렇게 잘 돌아가. 이게 누가 할 수 있느냐? 누가 하셔요? 하나님.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이 시작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 그 피조물이 다 인정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모든 만물이 심판하시게 될 때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오 길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표현은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예수 믿거나 믿지 않거나 상관없어요. 그때 가서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을 걸. 지난번에 한 형제에게 제가 카톡을 보내면서 그런 내용을 썼어요. 껄껄껄 하게 되는 그때는 이미 있다. 껄껄하기 전에 그런 그 표현을 제가 보냈는데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제가 너무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 믿고 아버지 앞에 서는 겁니다. 아무리 뛰고 날아도 다 여러분 각자 얼마 동안 살는지 그 기간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저는 내가 세상을 떠나면 어떻다라는 것을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게 돼요. 그래서 빌보서 2장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나? 빌보서 2장 11절 한번 보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죠. 좀 꺼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내가 먹고 마시고 내 삶이, 내가 호흡을 하고 내 모든 것들이 다 누구로부터 왔다? 예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렇죠. 조상 탓도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된 거라고 표현을 합니다. 끊임없이 예수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 대신에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모든 것들이다.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보여주시는,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너희의 주가 되심을 드러내시죠. 고린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누군지 예수를 저주할 줄 아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군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라고,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신다라고 이렇게 말이 나온다면 그것은 누가 나를 통해서 한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건 아무나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게 하죠. 이것이 순종이고 내 마음에 알게 하시는 그 순종이 바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베드로도 마태복음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에서 마르다도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에서 나다나엘이 그랬어요. 여러분이 기억에 남죠.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을 부인하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90절이 오늘
함께 들으신 말씀들이 나타내 주시지 않습니까? 이 사실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로마 14장 7, 9절을 들어보세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누가 자기를 위해 삽니까? 누가 자기를 위해 죽습니까? 불신자들은 자기를 위해 살고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영원히 살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 모르면 자기가 뭐든지 해야 한다라고. 그러나 인간 자기 자신을 바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 때,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아버려요. 그냥 알아집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산 자나 죽은 자나 모두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뭐 딱히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 일이 뭘 있을까라고 일로 행위로 찾지 마세요. 그냥 단순하게 내 심령 가운데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고백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단 말이죠. 영광이 된다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병들고 약한 모든 건 다 짊어지시고 다 해결해 버리시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이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징계를 받으시고 평화를 누리시고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죠.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예수님에게 아버지께서 담당시켜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수많은 무리들이 병을 낫고 문제를 해결받고 다양한 그런 사단 마귀로부터 억압받던 것에 해방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죠. 저도 한때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라고 고백했지만 그것은 조금 이렇게 어떤 나타나는 것에 대한 자기의 그 감사의 표시일 수 있지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기쁘고 즐거울 때도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왔다는 사실을 알아지게 하시더라 이 말이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됨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온 사람들은 저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대가를. 고린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으니 이러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 세상에 보잘 것 없고 그냥 왔다가 사라져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 다 해결하시고 살게 하셨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고맙고 감사한 일이 됨을 누구에게나 말하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땅에 사는 동안의 모든 것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얼마나 힘나는 일이에요. 이런 걸 느끼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아멘 하면 되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 이웃까지도 수용이 되고 받아지고 인정해지고 그 이웃에 대해서 어떤 그런 것들을 보지 않게 되고 그 이웃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내와 의리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게 되죠. 우리는 한 입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로마서 15장 5절 7절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받아주셨어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고 수치와 더러움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죄 많고 다양한 그런 오히려 그 거짓과 위선과 어떤 그런 것들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나를 예수님이 오셔서 받아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피를 다 흘리셔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싸그리 감싸주시고 다 정리해 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걸 알고 나니까 그냥 저절로 감사가 나와지고 저절로 그냥 예수님 나에게 찬송이 나와지고 저 오늘 457장이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고백했던 고백의 찬송이에요. 나도 몰래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런 찬송이 나도 모르게 나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저를 통해서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아버지의 영광에 거하게 되면 세상의 그 좋은 것 최고의 놀라운 아버지의 영광 속에 있으니 다른 게 전혀 문제가 안 되잖아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하든 내 이웃이 나를 어떻게 하든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누가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 영광 가운데 있으니까. 예수님 우리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을 서로 받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막 영광 돌려고 막 여러 가지 다양한 거 할 수 있어요. 그럼 뭐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지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애 속에 삶 속에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누구예요? 나의 아니 지금 그거 하나 딱 제가 결론돼서 외쳤는데 안 나오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고 내 이웃을 받아주고 그리스도의 삶을 내가 사는 모든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